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하시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불말이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그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고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이 제게 얼마나 깊이 와 닿았던 적이 있는지 조금 더 솔직히 말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정말이지 감동해 본 적이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깊이 감동했던 적도 없고 또 그 말이 내게 그렇게 와닿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사솔히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죄와 지옥에 관한 언급, 설교를 성도들이 불편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왔는데요. 이야기만 듣다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당혹감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 죄 그리고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 그리고 언급에 대해서 정말이지 불쾌하고 싫어하더군요. 대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계몽된 인간상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유토피아를 건설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고 지금도 발전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전해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불쾌한 현상들은 단지 현상적인 일들일 뿐이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성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인본주의는 인간의 중대한 결함으로 더 이상 소망 없다는 것이 밝혀진 지 오래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떠올랐던 이야기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에 읽었던 미국 감리교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윌리엄 윌리몬이 쓴 성육신이라는 책에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선배 천사 그리고 후배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선배 천사가 후배 천사에게 우주를 소개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해요. 지금도 우주는 끝없이 확장하고 있는 중이고 이 지구는 정말이지
이 끝없이 확장하고 있는 온 우주 속에 아주 작디 작은 행성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이 선배 천사가 후배 천사에게 온 우주를 구경시켜 주다가 무한한 우주의 공간을 가로질러서 마침내 5천억 개의 별이 있는 한 은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배 천사가 우리가 태양이라고 부르는 별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근처에 서서 느릿느릿 자전하는 한 행성을 저렇게 가리킵니다.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냥 정말이지 찬란하고도 무수히 훌륭했던 행성들을 봐왔던 후배 천사에게 행성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행성을 깊게 봐두어야 한다. 어느 행성인지 짐작이 가세요?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를 가리키면서 후배 천사에게 저 행성을 아주 주의 깊게 봐두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후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행성은 작고 더러워 보이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어지는 선배 천사 이야기에 후배 천사는 할 말을 잃게 되는데요. 선배 천사는 작고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 저 행성이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셨던 곳으로 명성이 높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던 겁니다. 후배 천사가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왕께서 저처럼 초라한 작은 행성으로 직접 내려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역겨움에 인상을 찌푸리면서 말했던 거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왕께서 저 부유하는 행성을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피조물 중 하나가 되셨다고요? 라고 이렇게 놀라면서 물어본 거예요. 선배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 그런데 그분은 네가 저들을 향해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으실 걸.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여도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시거든. 그분은 저들을 그분처럼 되는 데까지 들어 올리시려고 거기까지 내려가셨던 거야 라고 이렇게 선배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저희가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1절 가사 기억하시나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 이것이 어찌된 말인가 라는 찬양의 가사였죠.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이 이야기를 꺼내봐야 되겠다라는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단어의 동의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온 우주 속에서 작고 하찮고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행성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온 우주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그야말로 벌레 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광활한 우주 속에 아주 미미하게 존재한다는 우리, 나 자신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 9절부터 17절까지는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감추지 않고 노래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선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잠잠히 있을 수 없어서 전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구원이 그렇게도 기쁘고 그렇게도 잠잠히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12절인데요. 12절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 안에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 이해가 전부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지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죄로 재앙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상으로의 변혁을 꾀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죄가 우리의 덜미를 잡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시편 기자가 양으로 표현했거든요. 내 머리털보다 많다. 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수히도 많은 게 내 죄라는 거예요. 도무지 셀 수 없는 게 내 죄고, 아무리 헤아려 보더라도 내게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인간을 향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거고요. 이런 인간상이 나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누구라도 그저 그런 죄의 친화적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더듬어 갈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이 복음일 텐데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시편 기자는요, 16절처럼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아멘. 죄와 지옥은요, 우리에게 더는 불편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길동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었던 불협화음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오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닌 죄를 헤아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느끼시는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끝없이 부어지는 주님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벌레 같은 죄인인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무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로부터 멀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감복하여 이 자리를 찾은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시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주목해 주시길 빕니다. 아픈 사람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 또 어지러운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치고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 치료하시고 치유해 주시며, 환난 중에도 여전히 임하시고 환난 중에도 여전히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하시며,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구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피조 세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이 피조 세계는 여전히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병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임하셔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 주시고 평화하지 못한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병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